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믿음 생활 잘하면 아무 일 탈 없고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이득일 것 같아요. 왜요? 믿음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우리가 신자라 하여서 제외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누나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절에 다녔던 우리 누님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 신자가 되었다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 오케이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복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죠. 여하튼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작은 것이 지나가면 큰 것이 와서 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지 다 그래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쯤 이런 고통이 종식될 수 있을까? 우리의 운명은 언제쯤 전환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다려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심각한 고통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본문에 우리 9장을 앞부분을 읽었지만 7장, 8장을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갈라지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그곳에 왕이 있는 곳이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북쪽에 여러 지파가 포진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7장 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군과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해요. 그런 정황 속의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요. 연합을 하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 이후에 여러분 갑자기 이제 9장이 나오는 거죠. 이들이 경험한 그런 상황들은 불가항력적이에요. 개인의 문제를 개인이 애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제, 집단의 문제는 내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국가의 일은 여러분 내 개인의 어떤 안일과 평안을 넘어서서 국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천재지변의 일들이 피할 수 없는 나의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불가항력을 많이 경험해요. 질병 앞에서도 불가항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갑자기 올라오는 우울함이나 분노나 불가항력적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삶의 형편들이 내 의지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막 들어지죠. 내 힘이 전혀 통하지 않을 그때 고통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고통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애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마어마한 이 불가항력적인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에 놓였을 때 반드시 희망을 붙들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교훈이죠. 이 교훈의 모든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들이 이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있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런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울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에서 희망을 찾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다가서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고통의 때에는 반드시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고통의 때 해야 될 겁니다. 먼저 희망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본문 이 9장은 7장 8절에 암울한 상태를 전환하는 희망의 소리를 선포하죠. 우리가 고통과 절망 중에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희망의 소리인데, 아무리 상황이 불가항력적일지라도 내 인생의 운명적 대전환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의 고통이 종식되는 날들이 언젠가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나뉘었지만 혈류병 여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던 그 여자, 그 여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자에게는 희망의 손이었고 인생의 유일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소리가 누구에게는 내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운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통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언제든지 들어야 되죠.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긴 이야기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이 구절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흑암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과 더불어서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어질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희락, 기쁨,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는 것이, 전쟁이 종식되고 기쁨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 말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많은 압제와 고통과 전쟁과 위협, 온갖 인생의 문제가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뒤쪽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땅에서 멸시를 당한 자들이었어요. 스불론 땅과 왜 납달리 땅이 갑자기 나왔나? 이스라엘의 지파 아닙니까? 왜 이 두 지파의 땅의 이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이들은 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변방에. 지금으로 따지면 소외되어지고 고난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소외된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들, 그 어떤 누구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힘을 놓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 가중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가는 것은 마음의 편안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가는 곳이라 여기는 종교적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고 책찍질하는 그 속에서도 온갖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당하는 외면과 그리고 외로움과 그런 고통들, 그 모든 것까지 아울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그것이 바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죠.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의 여러분 북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침략들이 수시로 오는 곳,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던 곳.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평안할 길이 없고, 그들은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혜택도 받기도 쉽지 않았고, 게다가 여러분 해변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해변길과, 그렇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뭐 이래 나오는데 해변길, 이 갈릴리 해변길인데 좋을 때는 무역의 통로지만 나쁠 때는 침략자들의 통로가 된 거죠. 이런 땅,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오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정말 숨이 막히고 살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민족이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린당하고 고통으로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은 땅 가운데 거주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을 이뤄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극적인 인생의 전환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극적 전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극적 전환, 가장 극적 전환은 얻는 거 어떤 겁니까? 어둠에 빛이 비출 때입니다. 왜요?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뭐죠? 어둠이 존재하는 겁니까?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된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쳐서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어떤 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의 전환을 여러분 허락하는 거죠. 이런 운명적 전환의 내용들이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해방을 이야기하고요. 셋째는 전쟁의 종식을 이야기를 해요. 자, 살펴볼게요. 기쁨을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첫 번째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요. 이 기쁨은 추수꾼의 기쁨입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이 이 가운데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 고향 청송은 사과 농사로 유명합니다. 청송사과. 제 친구가 맛있는 사과를 하니까 주문하시고 싶은 분은 주문하셔도 됩니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한 박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한 박스 보내줬어요. 교회 집사인데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했던 여자애랑 결혼했어. 농사를 잘 지어요.
장인어른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다닌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자녀들이 다 복받고 잘 됐는데 뭐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출신이고 기도로 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 없는 거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막 이랬던 분이세요. 여하튼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사과를 보냈는데 봐요. 농부는 사과 농사 그렇게 지어서 1년 내내 지어가지고 계속 기대만 해요. 계속 기대만 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적과를 합니다. 열매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굵게 안 맺어지니까 적과를 하고 약을 뿌려요. 사과 농사 지으면 2주에 한 번은 최소한 약을 뿌립니다. 농약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먹어도 3주가 지나면 다 사라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하튼 그렇게 합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밭에 100번을 나갑니다. 그때까지 계속 뭐 합니까? 기대만 해요. 계속 기대밖에 안 해요. 계속 기대하다가 어떡합니까? 기도도 하겠죠. 날씨.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가물면 가무는 대로, 병충해가 오면 병충해가 오는 대로 계속 가꾸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봉지를 씌우고 막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대만 계속 1년 내내 하다가 마지막에 따서 한 번에 팍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기대하다가 그것을 따서 확 팔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크군요? 정말 큰 거예요, 그 기대가. 너무 기쁜 거죠.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요? 원래 우박이 떨어졌죠. 상심이 얼마나 클까요? 배추 농사를 너무 잘했는데 TV에서 갈아엎는 거 보셨죠? 인건비가 오히려 더 손해가 되니까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 거두어서 1년 내내 기대만 하다가 그것을 좋은 가격에 팔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비료값, 빚졌는 온갖 농기계값 다 물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 빚진 거 갚고 또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농사 시골에서 소를 기르면 소 새끼 빼가지고 아이들 새끼 빼 조금 기르면 어떻게 팔아가지고 학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농장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한 해가 언젠가 소 10마리인가를 죽었어요. 소 10마리. 한 마리에 여러분 600만 원, 700만 원 해요. 10마리 죽으면 한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정성들이 애써 길렀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애써 힘쓰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 도시에 집을 막 사서 와서 30년 상환 이런 거 막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막 빠져나가고 통장에서 막 돈 빠져나가는 소리 즐거운 소리 막 들리죠. 얼마 전에 내가 신한은행 갔다가 이게 알림 신목사님 통장 만들어 같이 갔다가 이게 보니까 알림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 알림 어플을 냈는데 소리가 너무 예뻐요. 근데 계속 돈 빠져나가는 소리만 들려요. 들어오는 소리 나가는 소리 똑같은데 들어오는 거는 없어. 계속 빠져나가는 소리.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 그거 괜히 깔았어요. 와, 사람이 언제 실망하죠? 아무리 했는데도 그대로일 때, 변화가 없을 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다 흡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냥 양심을 지킨다고 사업에 실패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파산 신청 내고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고 통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신용불량 세월을 10수년씩 보내고 막 그렇게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종결되고 갑자기 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돈이 이제 갚을 빚이 다 사라지고 막 쌓이기 시작할 때 와,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즐거움을 또 군인의 비유를 들죠.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에 갔어요. 전쟁 갔다가 와서 탈취물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걷어들여서 막 기뻐하는 거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죽을 배 뚫어가지고 이렇게 누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가 누리는 거예요? 산자만 누리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을 위해 나갈 때 뭘 걸고 나갔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간 거예요? 아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지고 온 그 모든 전리품들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죽었던 전우들이 생각이 나겠죠? 막 이렇게 온몸을 다 다친 사람이 있겠죠? 그들도 막 기뻐했겠죠?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에요. 전리품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야. 전쟁에서 최고의 기쁨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살아 돌아온 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애의 전쟁에서 막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가서 내가 승리하십시오. 막 예전에 이런 인사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승리해라. 요즘 이런 인사도 없죠. 옛날에는 여러분 제같이 예수 믿을 때는 승리해라 이게 인사였어요. 승리해라 뭣도 모르고 막 썼어요. 가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승리해라는 얘기죠.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나를 막 억압하고 막 짓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과 안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고 돌아와서 막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쁨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큰 기쁨들이 오늘 이스라엘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찾아지는 겁니다. 압제자들의 모든 짓눌림 속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북한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유토피아 같지만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둬서 내가 뭔가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사사 기드온,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했지만 그가 부르심을 입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여러분 농사 지으면 미디안에 와서 다 털어 가버리니까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의욕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700년이 이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오셔서 그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들은 가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금을 다 뜯어가서 백성들은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때에 그들이 여전히 희망을 그래도 잊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별로 진전이 없고 그런 때를 만났을 때에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 큰 고통이 우리를 뒤덮어 삶의 즐거움이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갈 그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우리 인생의 운명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또 듣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실망감들이 들어오고 의기소침한 것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또 희망을 노래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또 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내 스스로 외쳐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운명적 전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거, 기쁨을 주시는 거.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해방과 전쟁의 종식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어버렸대요. 그날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여러분 이긴 날,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깁니다. 격퇴시키고 했던 그날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전쟁의 도구와 그리고 여러분 약자들을 밟았던 여러분 그 나쁜 모든 신과 피 묻은 군복과 이 모든 것들 불의 섭처럼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땔감으로 다 사용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땔감으로. 전쟁 종식 끝나서 완전한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토록 전쟁이 많던 그 나라에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가정 속에 시끄러운 소리가 끝나고, 부부간의 나쁜 관계가 끝나고, 부자지간에 여러분 모녀지간에 고부간의 갈등과 소리와 시끄러움과 혈과 육의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어제는 여러분 무슨 입니까? 터뜨리는 동창리? 어디죠 거기가? 또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핵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지진이 일어나는가 봐요. 땅이 완전 무너져서. 걔네들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느낌이 들어집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꿈은 언제 꿉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미국인가 청소년 아이가 췌장암은 여러분 발견하면 여러분 이미 말기죠. 말기에 말기예요. 생존 확률 5%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는 게 1960년 전에 췌장암을 발견하는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발견도 안 되고. 근데 미국의 어떤 청소년 아이였는데 10몇 살짜리 아이가 여기에 파고들어가지고 대학교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200군데 넣는데 한 군데에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힌 연구를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게 그리고 빠르게 초기에 여러분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연구를 완료한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언제가 보편화되어지겠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아저씨가 암으로 죽은 것을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우리가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암담함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인생을 비판하고 막 큰일 났다가 아니라 저러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저희 일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위기가 종식되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내 아이의 일을 보면서 언젠가 종식되겠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와서 내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고 웃음을 잊어버렸던 내 얼굴에 근심빛들이 사라져서 내 얼굴에 웃음빛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때가 언젠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을 고통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 중에.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될 반드시 언약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김정은이 저러니까 저는 계속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상상이. 저 평양 땅,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전에 여러분 김일성 우상이 북한에 33,000개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더 많아졌겠죠. 김정일까지. 그 땅이 여러분, 그 땅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전신이 거기에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던 그때가 북한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언젠가 회복되어지고 남북의 길이 열리고 저 평양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상이 끊어지고 여러분 한반도 뚫고 지나가가지고 중국, 러시아 온 땅 연결시킬 수 있는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소망함들, 그런 소망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막 김정은 자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들을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살도 많이 찌고 하니까 올 때가 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오죽 답답하면. 여하튼 간에 북한이 확 뒤집어졌다는 소리, 그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듣고 싶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무기에게 다 해체되어지고 총을 겨눌 필요도 없고 지뢰가 다 파헤쳐지고 남북을 여러분 마음껏 등산 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혈과 육의 전쟁도 종식되어지고 여러분 남북뿐만 아니라 동과 서가 세대 간에 여러분 좌와 우가 여러분 이해하고
정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소리를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주장하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희망의 소리,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고의 때에 희망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 예언이 선포된 것처럼,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때에는 이미 성취된 메시아의 통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미 성취된 것이라 여기면서 여러분, 이 통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본문 6절은 운명의 대전환의 원인과 동기가 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런 변화, 이런 어떤 전환이 그러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근거를 제안을 하는 대시를 하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왕의 탄생입니다. 왕의 탄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금사슬, 여러분 온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정치적 권력과 능력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아이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절실한 문제가 왕의 문제인 걸로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합니다. 훌륭하고 힘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많고 평화를 가져다 줄 왕, 믿을 만한 왕,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그런 왕, 그런 왕이 나타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하고 탁월한 왕이 나타난다면 이 일은 해결될 겁니다. 그 왕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왕이십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땅과 중동 지방에 왕을 세울 때는 왕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종이 여러분 왕명이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세종 붙이지 않습니까? 이 왕명을 붙이는데 왕의 대관식 때에 왕명을 수여합니다. 대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왕에게 수여되어지는 왕명이 여러분 오늘 몇 개나 되어집니까? 따옴표를 보면 5개지만 내용을 보면 4개의 왕의 이름이 여러분 제공되어집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BC 700년 이전에 이들은 이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운명적 전환을 줄 그 왕. 그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읽어봅시다. 5절,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옵니다. 탁월한 기가 막힌 상담가, 위로자. 세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께는 말할 수 있고, 그 어떤 누구는 들어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 여러분, 인간이 사람에게 왜 의탁하지 못하고 말을 다 못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듣다 보면 지쳐버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이야기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위대한 상담가이십니다. 끝까지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고민을 들어주십니다. 상담해 주시고 내 상처를 드러내도 되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도 관계없습니다. 들으시고 귀를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내 삶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완전한 장수십니다. 이 전능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뽀르란 말이에요. 기뽀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고 용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제가 과거에 20대 27, 8대 중등부를 담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이 본문을 설교했던 적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컴퓨터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보니까 그때 내가 뭘 했느냐 하면 이 기뻐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용례로 많이 사용했을까 하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뒤져봤는데 정말 재밌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기뻐르라는 단어가 스트롱맨,
영어 성경으로. 어떤 데는 strongman. 이 기뻐로운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giant, 거인으로. 그냥 정말 재밌는 단어를 하나 그때 제가 발견했었는데 다른 건 뭔 줄 아십니까? 챔피언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도 이겨서 내가 이겨서도 안 되고 네가 이겨서도 안 되고 주님이 이기게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좋아서도 안 되고 네가 좋아서도 안 되고 주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챔피언이시고 여러분 자이언트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스트롱맨입니다. 강력한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 싸우는 분이십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마귀의 시험을 받되 그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시죠. 부활의 권능, 사망 권세를 이김, 우리 생애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죄악, 우리를 시험들게 만드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싸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챔피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아버지는 언제든지 자녀 곁에 영원히 있으면서 자녀를 돌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히지 못해요.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벌금 10,000원씩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나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고 하나님이,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느끼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나를 도와 영원토록 자비를 베풀고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돌보고 싶어하는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거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느끼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나오죠. 모든 시끄러운 것을 잠재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내 안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모든 것들을 평안케 잠재우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지배했던 지배적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울함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기소침함이었습니까? 실패감이었습니까? 좌절감이었습니까? 나태함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여러분 주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이 정도 와야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야 그들 안에 여러분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운명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종류의,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 정도의 주님인 줄로 우리가 믿고 또 믿고 만나고 또 만나야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운명이 전환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예언된 이 주님을 이런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평강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가 막힌 상담가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싸워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으로 계시는 줄로 알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등극하고 내 마음의 심령의 좌소에 왕으로 오셔서 앉으실 수 있도록 영접하고,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를 진실로 원합니까? 나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의 방식과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불안함, 이 평안이 없는 잃어버린 이 마음의 안에 온갖 불안을 나의 방식으로 채워서 달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 역기능적인 영적으로 부재되어져 있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냥 괜찮거니 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런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과연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인가? 이런 내 인생의 압제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의 때 내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때에 오는 왕을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모시고 그런 삶을 원하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은 그들에게 역사 속에 언젠가 오겠지라고 그냥 기대하거나 그냥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모든 소수를 보십시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습니까? 700년이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히브리어 원어는 완료 시제예요. 이미 성취된 일로 여러분 결정해 놨어요. 메시아의 탄생은 비록 미래에 발생할 것이지만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처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이걸 예언적 완료라 그래요. 예언하고 완료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뜻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도 하늘에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고통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라보고 기다리며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는 해방이 오지 않았고 기쁨이 오지 않았고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성취된 예언이라 여기면서 먼 미래에 올 그날을 바로 지금 그날로 받아들였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 누린 자처럼 그들이 여러분 이 메시아의 소식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셨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듣고 목격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임하여 우리의 예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덜덜 떨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그가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누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천년덕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일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 가운데 내어 던지고 하늘로 오르사 자기의 영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이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덧입혀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형편을 상담을 하고 평안을 주고 영원토록 계시며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이미 와 계시다라는 거죠.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계신가? 과연 이 고통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신가?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만민의 운명을 전하는 극적 전환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날 여러분 2017년 12월 25일 이 성탄의 계절에도 여전히 그 주님이 온 세상을 여러분 극적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전히 계시고 받아들여지는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고통과 살면 살수록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 과연 그런 주님이 내 삶에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 이 질문은 주전 8세기 흑암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도 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그 왕이 탄생될 거라고 예언은 되었지만 이미 완료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 눈에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어떤 변화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언젠가 온다는 메시아를 지금 온 것처럼 믿으면서 애써 힘써 용기 내고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오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살면서도 이미 예수님 왔는 것처럼 다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 안에 과연 질문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딜레마적 질문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광야에서 씨름하며 외쳐댔던 그 외침과 그 여러분 토설과 그 아픔과 그 통증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내 인생에 언젠가 오는 그 일들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질문 앞에 오늘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제외하고요. 7절 뒷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일 때는 항상 주권으로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분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리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키나트라는 말이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져요. 여기에도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말은 주님이 자기 백성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의 고통의 때, 아픔의 때, 다른 그 어떤 것들의 마음과 삶과 그 어떤 삶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의 사랑을 독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열심이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독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그 왕을 바라보며 마치 이미 다 일어난 일처럼 여기고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명예를 걸고 독점적으로 열심을 다해 사랑하시고 독점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열심을 꺾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기 위해서 질투하면서까지 여러분 억울하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해방의 때를 선포하면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신원한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말은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인데도 억울해하면서 내 백성이 그 죄에 처해진 것을 억울해하면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받을 모든 보복을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복하고 그 진노를 다 퍼부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애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신자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삶을 빼앗기지 아니라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고 인생의 딜레마가 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에는 그 속에 주님이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독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독점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김효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시 위로받고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